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한 모든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광명시 전체가 사랑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랑의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가 답이다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첫 시간에 지난주에는 기도가 답이다 해서 왜 기도가 답이냐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다 라고 설교를 했고, 오늘은 왜 기도가 답이냐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다 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본문 앞쪽으로 쭉 가서 이제 본문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바라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 산 아래로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만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밑에는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아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비로부터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서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편하게 넓은 길로 가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인지라. 성경은요, 기도하면 죄가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요. 죄가 생각이 나요. 그 죄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자백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무슨 힘이 생기냐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죠. 그리고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이 아프면, 병이 들려 있으면 그의 병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죄를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픈 모습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필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저들이 아파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치료해 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의 능력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라는 원문의 뜻은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 이 뜻이에요. 손을 이렇게만 들어도 드는 거잖아요. 이 정도 드는 것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라는 원문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간절할 때, 급할 때 주여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삶이라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살이의 육적인 전쟁보다는 더 치열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해야죠. 그래, 우리는 육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세상은, 어둠의 영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들으려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힘,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답을 찾았으면 답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답을 찾았으면 답대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가 능력인 것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 하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할렐루야. 아람 왕이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공격할지 어디에 매복했는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했다가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우리가 회의하는 걸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회의를 하고 공격하려면 어떻게 거기에 다 매복해서 우리를 다시 공격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맨날 지냐.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왕이여 이스라엘 땅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기도하면 왕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단성에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내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도단성이 높은 산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거든요. 거기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이제 금방 도단성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엘리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 도단성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환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걱정거리를 꼭 기도할 때 처음에는 걱정 우리가 이만하게 크게 모여서 이 걱정한테 눌려서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를 주여 간절히 하면 이게 조금씩 적어져 갖고요 나중에 콩알만해져요. 여러분 큰 문제가 콩알만해지면 이거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안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 아람 군대를 향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이 잡으러 온 엘리사를 누가 엘리사인지 누가 사환인지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기도는 사단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요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면은요 성령을 체험한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모여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조지현 목사만 성령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체험은요, 그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성도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받고 싶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로 들려요? 귀로 들리죠. 귀로. 근데 이 귀로 들리는 것을 마음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으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어요. 틀리지가 않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됩니다. 애기도 안 된다고 애기도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간절한 기도,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그 기도가 드려지면 누구든지 성령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받은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역사도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숨어서 기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12제자하고 120문도가 나가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을 담보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목숨을 담보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숫자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광명시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성산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다 받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요. 힘든 사람에게 좀 더 힘을 주고요.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얼마나 사랑의 교제가 돼요. 그렇더니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세기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막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성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송받으면 여기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죠.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나요?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더 가지러 가려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복지사각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많은 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을 유황불에서 구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준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고, 모르드게 에스더의 기도는요, 위기의 이스라엘을 하만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픈 곳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명고를 보내주셨고 사환의 영혼을 열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서 소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어떡하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고 귀머거리를 고치셨고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나와요. 기도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셨고, 하늘을 우러서 기도했을 때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각종 은사를 다 받았으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가 답인 것을 깨달았으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능력 받읍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